예레미야 12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정예숙 집사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보통과 같이 내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흰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14절에서 18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우리는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이 부귀 영화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자, 먼저 우리는 솔로몬 왕의 한 해 새 입금의 그 금 무게로 치면 666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에 이게 22톤 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참고로 옛날에는 모든 한 나라의 재산이 다 왕의 것이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상인들, 또 무역인들, 또 남부 아라비아 왕들과의 조공, 교역, 또 각 이스라엘의 각 지방에서도 들어오는 여러 세금들 무궁무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이 금을 가지고 맨 첫 번째 했던 것이 방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을 쳐서 큰 방패를 만듭니다. 이 방패는 거의 사람 키 높이 정도의 큰 방패입니다. 그 방패를 자그마치 200개를 만들었는데요. 전신보호용 들어간 금이 한 개당 600세겔입니다. 그래서 6.8kg 금으로. 작은 방패도 300개를 만들었는데 작은 방패는 이제 호신용 혹은 호위용 이렇게 부르겠죠. 이것도 금이 1.7kg이 들어갑니다. 금 방패들은 특별히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예식, 또 왕궁의 중요한 예식을 할 때 그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황금 방패, 사람 크기 가릴 만한 황금 방패 200개가 쫙 도열해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왕을 중심으로 작은 방패 300개가 탁 감싸고 있는 그 모습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화려하고 웅장하고 좀 권위 있고 대단한 것이죠. 또 솔로몬은 상아로 만든 솔로몬의 그 보좌에도 전부 다 또 금으로 입혔습니다. 심지어 또 성경에는요, 왕궁에 마시는 잔들이 다 정금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좀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만 실제입니다. 왜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어느 왕들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화려한 삶, 부귀영화, 사람들이 꿈꾸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 본질을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은요, 이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의 근본이 바로 가능하게 한 원인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또 24절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사람들이 들으려고 왔다. 결국은 유대인들은 지혜를 강조하는데 지혜는 내 안에 있는 재산이고 이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고 다듬을수록 또 좋아지는 것. 그래서 내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 잠언 3장에 보면 지혜는 생명나무라. 한편에는 부귀가 있고 한편에는 장수가 있느니라. 모든 축복의 근원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지혜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는 지혜에서 솔로몬의 지혜에서 온 것이고 정치력, 경제력 그리고 다 이 모든 것 결과가 부귀영화인데 이 지혜에서 왔다. 결국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 왔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부귀영화, 안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또 잠언 9장 10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금은 보화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나쁜데 어리석게 다 빼앗길 수밖에 없죠. 지혜는 이 모든 것을 더 만들어내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뿌리가 뭔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우리는 열매만 탐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지혜, 생명나무 그리고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그래 네가 잘했다. 내 마음에 든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장수와 승리도 네게 주겠다. 이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모은 그 재물들을 그냥 하나님 섬기는 예배 때 그냥 다 쓰기 위해서 혹은 자기 왕의 행사 때 쓰기 위해서 황금 방패를 만든 것.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이제 그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는가?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26절 이하에 보니까요. 솔로몬의 군사적인 부귀영화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할 수도 있겠지요. 무수한 병거와 마병을 확보합니다. 자그마치 1,400대의 병거, 지금으로 치면 탱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2,000명의 기병을 둡니다. 그리고 마구간이 4,000개입니다. 여러분, 병거 한 대 값이 은 600세겔, 6.8kg인데 가격으로 치면 한 사람 정상적인 노동자가 7년 일해서 번 돈 그대로 써야 될 어마어마한 가격의 병거입니다. 애국 병거는 화려합니다. 거기다가 말 한 필도 150세겔입니다. 한 사람의 20개월 노임이면 2년치 수고한 걸 모아야 애굽의 말을 선다는 것이죠. 그냥 말이 아니고 조련된 말, 애굽의 나일 강가에서 다 훈련된 말.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이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사다가 북방의 헷 족속이나 아람 족속에게 되팔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간에 모든 이 중개권을 솔로몬이 가진 거죠. 왜요?
바로의 딸이 솔로몬의 아내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중간에서 다 병거 말 사서 그리고 또 그걸 되팔으면서 당연히 더 비싸게 팔았겠죠. 나름대로 그냥 대단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편 생각하면은 되팔 정도면 꼭 필요치 않은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과정을 봐야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금은 보화를 가지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결국은 군사력을 보강하는 것이고, 그 군사력 보강을 위해서 말과 병거를 애굽에서 사왔다. 그럼 결국은 솔로몬이 모았던 금은 보화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다 애굽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다 병거 사오고 말 사오고 결국은 돈 다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말과 병거를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말과 병거를 만드는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 믿음, 신뢰가 아니라 애굽을 향한 기대, 신뢰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귀영화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면 부귀영화를 우리는 어디다 쓸 것인가?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진정한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경우라도 지혜만은 더 꼭 붙잡기를 바라고 이 지혜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바로 활용하는, 선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우리가 그 열매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근본인 나무, 지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더 근본인 뿌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만족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거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 그 모든 물질, 금은 보화가 결국은 다 애굽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해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을학기 모든 교육과정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추석 연휴를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 얻는 역사가 더 풍성히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